산돌이신 예수께 나아갑시다. 우리 옆에 있는 분에게 한번 인사해 볼까요? 산돌이신 예수께 나아갑시다. 오늘 갑자기 날이 많이 추워졌죠. 오늘 일기예배 보니까 오늘 저녁 9시쯤에 연산동에 눈이 올 예정이랍니다. 혹시 예배 끝나고 가시면서 눈을 밟고 집으로 한번 돌아가시면 추억이 될 것 같아요. 여러분, 산돌이신 예수님께 나아가자 이런 말씀을 드렸는데요. 산돌은 무슨 돌이죠? 죽은 돌의 반대말이죠. 리빙 스톤이라고 합니다. NIV 성경에 보면은 돌이 어떻게 살아있을까? 이거는 산소망 되신 예수님을 상징적으로 표현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손양원 목사님의 호가 무엇인지 아시는 분? 산돌이에요. 산돌 손양원 목사님. 옛날에는 호를 이렇게 하나씩 짓잖아요. 바로 손양원 목사님도 산돌이신 예수님을 본받기 위해서 일평생 사셨던 분이죠. 손양원 목사님 기념관에 저는 여러 번 갔습니다. 그때마다 제 마음에 많은 것을 도전이 되는데요. 목사님이 쓴 책에서도 오늘만이 내 날이다, 이러한 시귀가 있습니다. 제가 한번 읽어볼게요. 인생은 과거에 잘한 것에 교만해지기 쉽고 실패에 낙심키 쉬우며 미래로 미루다 일평생 속아 산다. 오늘 일을 오늘 결단해야 되는데 우리는 자꾸 내일, 다음에 미루다가 속게 된다는 것이죠. 오늘만이 내 날이다. 왜요? 내일은 나에게 없을 수도 있기 때문에 주님 만날 준비를 하는 날도 오늘뿐이다. 어디서 무엇 가지고 무엇 하다가 주님 만날 것인가? 자, 여러분, 주님이 갑자기 오실 수도 있죠. 그럴 때 여러분, 주님 앞에 부끄러운 일을 하다가 주님 만나보세요. 얼마나 창피하겠습니까? 근데 지금 우리가 예배드리다가 주님 오시면 얼마나 떳떳해요. 네? 우리는 항상 매일매일 주님 오심을 우리가 기다리는 삶을 살아야 됩니다. 그러므로 범죄치 말라, 기도와 성경 읽기를 등한히 하지 말라. 오늘에 만족하게 살고 준비하여 어두운 밤이 되기 전에 준비하라. 그러면서 이분이 이런 고백을 해요. 그 위대한 손양원 목사님도 자신의 약함을 이렇게 고백합니다. 성경대로 산다고 해서 오늘 예수 믿고 내일은 바울이 되는 것은 아니다. 매일매일 우리가 성화가 되는 것이지 갑자기 성경 좀 읽고 예배드렸다고 해서 우리가 예수가 되고 바울이 될 수가 없죠. 기독교는 생명의 종교라 점점 자라간다. 오늘 또 날마다 성경을 배워 자라간다. 그래서 사도 바울도 처음에 자기는 뭐라고 했냐면 나는 사도 중에 작은 자라고 했고, 후반부에 가면은 나는 성도들 중에 작은 자라고 했고, 나중에 가서는 괴인 중에 괴수라고 말하고 있어요. 자신이 얼마나 약한 것을 표현하는 것이죠. 그러면서 자신을 향해서 이렇게 말합니다. 손 목사, 너는 예수님을 잘 믿는가? 아니다. 나는 악한 것뿐이다. 오직 하나님의 은혜를 입혀 주었을 뿐이다. 나에게도 불결한 것을 많이 발견하게 된다. 그러나 나는 낙심하지 않는다. 나는 매일매일 새로워지기 때문이다. 그래요. 그 위대한 손양원 목사님도 자신을 돌아보면 죄뿐이고 허물이 많은 죄인임을 고백했어요. 저와 여러분도 날마다 산돌이신 예수님을 바라보고 믿음으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이 앞에 히타는 좀 꺼주시고요. 우리는 새해를 한 달 앞두고 있습니다. 오늘 1절과 2절을 통해서 버릴 것 5가지, 취할 것 1가지만 기억하시고 돌아가시면 돼요. 버릴 것 5가지.
취할 것 한 가지. 여러분 G12 비전에 보면은 비우라, 채우라, 사역하라는 말이 있어요. 따라서 합시다. 비우라. 뭐를 비워요? 우리의 마음을 비우고 생각을 비우고 욕심을 비우고 그리고 성령으로 채우고 사역을 해야 되는 거예요. 비우지 않으면요 성령이 내 안에 역사하실 수가 없는 것이죠. 그래서 버릴 것을 오늘 5가지를 베드로 사도는 이야기하고 있어요. 첫째는 뭐예요? 1절 봅시다. 그러므로 모든 악도, 이게 첫 번째예요. 두 번째로는 모든 기만, 속이는 거, 이거 좀 버리고 갑시다. 아니 버릴 거예요? 안 버릴 거예요? 이거 나쁜 거는 빨리빨리 버려야죠. 세 번째 뭐예요? 의식, 외식하는 거, 그리고 시기, 그리고 모든 비방하는 말을 버려라. 이 5가지를 한번 정리해 봅시다. 첫째는 뭐라고요? 모든 악독을 버려야 된다. 이 악독은 악한 생각, 공동번역이면은 악이, 나쁜 마음. 그래서 가끔 이웃과 주차 시비로 또 층간소음으로 막 복수의 칼을 갈다가 끔찍한 일을 저지르죠. 이 악한 생각이 항상 우리에게는 있다라는 거예요. 자, 여러분 오늘 하루 살아가는 동안 여러분은 생각을 얼마나 많이 하고 살았는지 여러분 모르시죠? 보통 심리학자는 6만에서 7만 개의 생각을 하고 살아간다라는. 그래서 오직 했으면은 우리 인간은 5만 가지 생각을 한다라는 말이 있죠. 거기서 5만 가지는 진짜 5만 가지 생각을 하는, 별별 생각을 막 우주를 떠돌아다녀요. 막 생각은 자유기 때문에 성을 짓다가 허물기도 하고. 그런데 이 나쁜 생각, 악독을 다 버리라는 거예요. 사람은 부정적인 사고를 하면 안 좋은데도 70%에서 80%가 생각 중에 거의 부정적인 생각을 우리는 하고 살아요. 불안하고 걱정, 오늘 또 많이 했죠? 배부르죠? 걱정 많이 하니라고. 또 초조, 그리고 분노, 그리고 실망, 나에 대해서 실망하고 사람에 대해서 실망하고 또 좌절하고, 그리고 내가 왜 이러지? 나를 자책하고. 여러분 대부분의 우리의 생각이 70%가 이런 생각을 하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예수를 깊이 생각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산 소망이신 예수님을 바라봐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잠언 4장 23절에도 무릇 지킬 만한 것보다 더욱 내 마음을 지키라. 생명의 근원이 여기에서 남이니라. 모든 것은 사람 마음에 달려있는 것이죠. 마가복음 7장 21절에도 사람의 마음에서 나오는 것은 10가지를 이야기하고 있어요. 자, 사람 마음에서 뭐가 나올까요? 좋은 것도 나오죠. 그러나 안 좋은 것도 많이 나와요. 곧 음란, 도둑질, 살인, 간음, 탐욕, 악독, 속임, 음탕, 질투, 비방, 교만, 우매함, 12가지를 지적하고 있어요. 우리 마음에 이렇게 많은 것들이 속에 들어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날마다 십자가 앞에서 주의 보혈로 나를 깨끗이 씻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것을 새해가 되기 전에 버리라는 거예요. 우리 마음속에서 나오는 이 모든 것을 버리라는 거예요. 버리라는 거예요. 여러분 아합과 이세벨 보세요. 얼마나 그 마음이 악한 생각, 악독이 가득한지. 아니 왕이면 부족함이 없는데도 나봇의 포도나무가 그렇게 탐이 난 거예요. 그래가지고 팔라고 했어요. 그런데 안 팔어. 부모로부터 준 유산이라고. 결국 누명을 씌워서 나봇을 죽이고 포도원을 빼앗아요. 여러분 이게 인간의 악함이에요. 다윗도 똑같아요. 그 우리아의 장군 충성스러운 종 그 밧세바를 결국 빼앗아 오잖아요. 여러분 인간이 얼마나 이렇게 악한지 몰라요. 그렇기 때문에 너희는 이 모든 것을 버리고 갓난아이와 같이 순전한 신령한 젖 하나님의 말씀을 취하라, 먹으라. 오늘 또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두 번째, 올해 다가기 전에 버릴 것이 뭐라고요?
모든 기만이 뭐예요? 속이는 거, 그렇죠? 북한에서 기만을 많이 하죠. 예. 얼마 전에도 그 우리나라하고 철도, 도로 폭파하면서 너희들하고는 이제 다시는 상종 안 한다고 했지만 그것도 하나의 쇼를 한 거죠. 폭파를 별로 안 하고 흙무더기를 2톤을 갖다 놓고 폭파하는 것을 재현했어요. 자기들이 또 나중에 써먹어야 되기 때문에. 아무튼 북한은 속이는 대장이에요. 얼마나 사람을 기만하는지 몰라요. 여러분, 우리는 이 사단이 얼마나 거짓말을 잘하냐면은 오직 했으면은 거짓에, 이거 맞춰보는 사람 맞춰보세요. 거짓의 아비는 누구라고 했죠? 사단, 마귀라고 했어요. 다시, 그러니까 아들이 누구예요? 거짓의 아버지가 사단이라고 했어요. 그래서 여러분, 사단은요 얼마나 거짓말을 잘하는지, 자, 창세기 3장에 아담과 하와를 속이죠. 뱀이, 야, 이거 선악과 따먹지 말라고 했느냐? 주님은 분명히, 하나님은 정령 죽으리라고 했는데 이 뱀이 뭐라고 했어요? 너희가 결코 죽지 아니하리라. 하나님은 죽는다. 아니다, 안 죽어. 먹어, 마셔. 그러니까 사람들이 마약도 하고 또 나쁜 짓도 하는 거예요. 사단은 계속해서 우리에게 속이는 거예요. 속여. 아니, 그 길로 가면 분명히 망해. 절벽이야. 그런데도 사단은 계속 속으로 속삭여요. 괜찮아, 한번 해봐. 호기심으로 결국 하다가 마귀의 속임수에 걸리기도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너희의 모든 기만을 버리라는 것입니다. 세 번째로는 뭐를 버리라고요? 외식을 버리라고 했더니 어떤 새가족, 어떤 교회에서 실제로 있었던 얘기인데요. 이 새가족 교육을 끝나고 집에 가서, 야, 오늘 교회에서 전도사님한테 밖에 외식하지 말라고 했다고. 우리 앞으로 절대 외식하지 말고 집에서만 밥 먹자고. 이 외식이 그 외식이 아니죠. 겉으로 포장하는 거, 가면을 쓰는 거, 하이포크라스라고 하죠. 사람에게는 두 얼굴이 누구에게나 다 있어요. 직장에 가면 직장인으로 살아가야 되고, 교회 오면 교인으로, 집에 가면 집에 가서 또 남편과 아내로 살아가야 돼요. 이것이 잘못된 건 아니에요. 그러나 우리의 인격이 이중인격이 되면은 이거는 문제가 큰 거예요. 재밌는 얘기가 있잖아요. 집에서 전화가 따르르릉 와요. 그럴 때 엄마가 갑자기 애들한테 화를 내다가도, 집사님 안녕하세요, 권사님 웬일이세요? 그러면서 얘기를 하고 딱 끊자마자, 야, 집에 방에 들어가서 공부해야지, 학기 말고사가 며칠인데. 그러면서 들어가면서 이 아들이 뭐라고 그래요? 이중인격자. 교인들한테는 그렇게 상냥하면서 자기 자식들한테는 막 무서운 함부로 자녀를 대한다는 거죠. 여러분,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은 항상 예수님 앞에 야단을 많이 맞았죠. 아무튼 배부르게 욕을 많이 먹은 사람이 바로 서기관과 바리새인. 주님이 그랬어요. 마태복음 23장 27절에 여기 7가지 화가 나와요. 화 있을진저 외식하는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이여, 너희는 회칠한 무덤 같다. 자, 우리는 이렇게 보응을 했지만 서양은 평장을 하잖아요. 그래서 그 오래되면은 그 무덤이 색이 변하면은 회를 칠해. 회 알죠? 그 하얀색 회를 칠해가지고 아주 이쁘게 만들어요. 그런데 그 속의 송장은 냄새가 나 썩었기 때문에, 마치 이것을 비유한 거죠. 너는 지금 하나님이 없고 음란하고 타락된 죄성이 가득한데 겉으로만 포장해서 일주일에 한 번씩 금식하고 나는 하나님 앞에 11조를 드리고 박하와 향기를 드리며 그러면서 나는 주님 뜻대로 살았다고 하는 이 모든 것은 다 외식이다. 두 얼굴로 삶을 사는 것이다. 그래서 우리는 이 외식하는 삶을 버리고 진실한
겉과 속이 같은 삶을 살라고 베드로 사도는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이제 네 번째 우리가 버려야 할 것은 시기와 질투를 버리라는 거예요. 자, 우리 마음속에 시기 질투가 많아요, 아주 많아요? 다시, 우리 마음속에 시기 질투가 많아요, 아주 많아요? 아주 많죠. 가인과 아벨을 보세요. 누구 예배를 받았어요? 오늘 기도하셨죠, 박 권사님이? 아벨의 예배를 받으니까 가인이 머리 끝까지 화가 나고, 하나님은 나를 사랑하지 않나 봐. 왜 저 K 집사의 기도는 잘 듣고 나의 기도는 응답이 없지? 이게 시기 질투예요. 남이 잘 되는 것 보면 막 화가 나. 왜 저 집은 저렇게 잘 되지? 여러분만 그런 게 아니고요, 목사도 똑같습니다. 네. 어떤 목사의 아들은 너무너무 잘 나가면요, 제가 처음에는 축하하다가 나중에는 화가 나. 아니, 저 목사님의 집 자녀는 왜 이렇게 잘 나가? 에? 기도 공부에 지금 글을 4번이 5번 쓴 어떤 청년이 있어요. 예, 밀양 시민교회 목사 아들이에요. 얼마나 자랑을 하는지 속으로, 아이고 그래 잘났다 네 아들. 여러분, 목사도요 시기심이 있더라니까 여러분만 있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여러분의 마음을 저는 다 이해합니다. 원래 목사의 적은 목사예요. 성도하고는 경쟁이 안 되죠. 왜냐면 다르잖아요. 여러분하고 저의 상태가. 저는 목자고 여러분은 양이니까. 성도가 잘 되면은요, 목사는 무조건 내일처럼 기뻐하는 거 맞아요. 성도하고 라이벌 의식이 없어요. 목사는 착각하지 마세요. 절대 여러분하고 저는 라이벌 의식이 없어요. 여러분 다 잘 돼도요, 저는 절대 배 아파 안 와요. 그런데 같은 목사끼리는 또 그게 아니에요. 아시겠죠? 그 마음. 저도 회개할 때가 많아요. 왜 이렇게 마음이 내가 좁지? 축하해 주면 좋은데 제가 아직까지 축하 한 번 안 했어요. 마음이 불편해. 여러분, 사울 왕의 시기 질투로 어떻게 됐어요? 요셉 형제들 볼까요? 그 야곱이 요셉만 사랑하니까 10 형제들이 얼마나 시기가 많았는지. 결국 어떻게 됐어요? 시기를 노려서 결국 저를 잡아서 죽이려고 하다가 결국은 물엉덩이에 던져놓고 그 다음에 애굽에 팔려가게 되고, 결국 13년 동안 감옥에도 가고 정말 산전수전을 다 겪고, 물론 국무총리가 나중에 되어서 해피엔딩으로 끝났지만, 그러나 그 13년의 세월은 너무너무 힘든 세월이에요. 누구로 시작된 거예요? 형제들의 시기 질투심으로 시작이 된 거예요. 다윗도요 15살에 사무엘에게 왕으로 기름 부음 받았지만 몇 세의 왕이 돼요? 40세. 무려 25년 동안 얼마나 마음고생을 많이 한지요. 누구로부터? 사울 왕 장인으로부터 그렇게 자기를 괴롭히네요. 자기 사위인데도. 왜? 사울은 천천히요, 다윗은 만만이라. 그러니까 자기가 이 사위보다 못하다는 거 아닙니까? 이게 시기심이 발동해가지고 참 이 장인어른이 참 속이 좁아서, 밴댕이 속까지 좁아가지고, 왜 사위가 잘 되면 좋은데. 아무튼 우리의 인간의 시기 질투가 이만큼 크다라는 것이죠. 자, 이것도 올해가 다가기 전에 여러분 다 버릴 수 있기를 바랍니다. 어디다 갖다 버릴래요? 낙동강에다 다 갖다 버리세요. 마지막 5번째, 뭐를 버리라? 모든 비방하는 말을 버리라. 자, 우리에게는 원망하고 비방하는 말을 하기도 해요. 지금 어느 당원 게시판에 비방글이 올라와서 지금 큰 문제가 되고 있죠. 여러분, 사람은요 이 비방하는 것을 댓글 상처받기도 해요. 심지어는 연예인이 악성 댓글을 달다가 스스로 목숨을 끊는 경우도 있어요. 그만큼 남이 나를 비방하면요 견딜 수 없는 거예요. 그런데 나는 남을 비방해. 이게 모순이에요. 나는 남을 비방하면서도 남이 나를 비방하면 견딜 수가 없어. 잠을 못 자. 밤을 꼬박 새. 아니, 그래 안 그래요? 그렇잖아요. 그래서 여러분, 절대 남을 비방하지 맙시다. 결국 내가 비방하면요 또 다른 사람이 나를 또 비방해. 그게 메아리가 돼가지고 돌고 돌아서 내 귀에 다 들려요. 사람은요
조용히 얘기하는 것 같지만요, 2다리, 3다리만 거치면요, 결국 그 사람 귀에 다 들어가요, 안 들어가요? 들어가요. 그래서 서양 속담에 사람 귀가 2개 있지만 집은 귀가 4개가 있대요. 여러분, 우리 사람 귀는 2개 있잖아요. 방에서 몰래 하는 말을 누가 들어요? 이 벽이 다 들어요. 4개야, 4개 벽이. 동서남북. 그래서 우리의 말은 비밀이 없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방에서 조용히 둘이 이건 비밀이야 쏙닥쏙닥 해도요, 한 달 후에 다 그 말이 퍼지게 돼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가능하면 그 사람의 약점을 발견했을 때는 기도를 해줘야죠. 그리고 나도 들보와 같이 연약함이 있다. 남의 티를 보고서 우리는 자신은 들보가 있는데 남을 티를 지적할 때가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사울도요, 얼마나 사도성을 인정 안 하고 비방했는지 너무너무 괴로워했어요. 왜? 갑자기 사도행전 9장에 회심해가지고 요즘 말하면 목사가 늦은 나이에 목사 안수를 받은 거 아닙니까? 이해되십니까? 갑자기 중도의 모태신앙이 아니잖아요, 사울은. 그러니까 믿지를 못하는 거예요. 저놈이 맨날 예수 믿는 사람 핍박하다가 갑자기 예수는 그리스도라고 증언하니까 사람들이 그의 사도성을 인정 안 해요. 그래서 그가 한이 맺혀서 그가 쓴 13권의 책 있죠? 사도 바울이 13권의 책을 썼잖아요. 1장 1절에다가 전부 자기 사도성을 강조하는 거예요. 재밌어요. 오늘 집에 가서 1장 1절만 찾아봐요. 고린도전서 1장 1절에 하나님의 뜻을 따라 그리스도 예수의 사도로 부르심을 받은 나 바울은, 하도 한이 맺혀서 인정을 안 해주니까 내가 바울이라는 사도라는 걸 얘기하는 거예요. 갈라디아서 1장 1절에 사람들에게서 난 것도 아니요 사람으로 말미암은 것도 아니다. 오직 그리스도 예수와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하나님 아버지로 말미암아 사도된 나 바울은, 그러니까 바울은 세상에 신학교 안 가도 하나님이 직접 나를 세웠다라는 거예요. 에베소서 1장 1절에 하나님의 뜻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예수의 사도된 나 바울은, 1장 1절은 무조건 자기의 사도성을 강조하는 거예요. 왜 그래요? 사도 바울이 상처를 받은 거예요. 비방하는 거예요. 저놈 어디서 굴러먹다 온 저 뼈다귀 같은 놈이 갑자기 지가 예수의 제자래, 인정을 안 하는 거, 얼마나 상처가 됐던지 1장 1절에 자기의 사도성을 그렇게 강조하는 거예요. 빌립보서 1장 1절에 그리스도 예수의 종 바울은, 자, 집에 가서 13권의 책을 다 1장 1절만 찾아보세요. 재밌는 것을 발견하게 돼요. 야고보서 3장 10절에도 뭐라고요? 한 입으로 너희가 어찌 찬송과 저주가 나느냐. 여러분, 샘물에서 쓴물과 단물이 나는 그런 물이 없겠죠. 쓴물이 나면 쓴물이 나오고 단물이 나면 단물이 나오지, 어떻게 물에서 조금 한 버가지 푸니까 쓴물 나오고 또 한 버가지 퍼먹으니까 또 단물이 나오고, 이런 샘물이 있다 없다? 없다. 그런데 있는 물이 있다? 사람의 목구멍이다. 사람의 입에서 사람을 칭찬하고 그리고 하나님을 찬양하다가 어느 날 갑자기 그 입에서 남을 비방하고 저주하는 입술이 이 똑같은 입에서 나온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의 입이 정말 희한한 입이에요. 네? 희한한 입이에요. 저와 여러분은 절대 원불교 교인이 되길 바랍니다. 원불교 교인이 되면 안 돼요. 원불교 교인이 뭐예요? 원망, 불평, 교만한 성도, 이런 성도가 되면 절대 안 돼요. 원불교. 자, 그러면은 딱 한 가지 마지막 남았죠. 그럼 우리가 뭘 취해야 돼? 5가지 버리고 한 가지만 취하면 돼요. 2절 시작. 갓난 아이들 같이 순전하고 신령한 젖. 이게 무슨 젖일까? 송아지 젖, 엄마 젖? 말씀의 젖이겠죠. 말씀의 젖.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무슨 뭐로 사느니라? 하나님의 말씀으로 사느니라. 너희가 거듭난 것이 썩어질 씨로 된 것이 아니요 베드로전서 1장 23절에 썩지 아니하는 씨로 된 것이니 하나님의 살아있고 항상 있는 말씀으로 되었느니라. 아멘. 하나님의 말씀으로 되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 우리는 늘 가까이 해야 됩니다.
그래서 차에서도 극동방송 틀어놓으시고요. 또 우리가 늘 유튜브에서도 찬양을 듣고 또 말씀을 가까이 하는 삶을 살아야 돼요. 예배의 자리에 나오는 것이 바로 우리가 순전한 신령한 젖을 사모하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어떤 사람은 일주일에 한 번 와서 예배를 드리고 어떤 사람은 일주일에 16번 와서 예배를 드리는 사람이 있어요. 네? 자, 보세요. 제 말이 맞는지 틀리는지. 다음 주로 얘기를 해볼까요? 다음 주. 자, 월요일부터 토요일까지 새벽 예배 나오는 여기 분이 계셔요. 장로님, 권사님. 그분은 6번을 예배를 드린 거예요. 또 주일 오전, 오후, 수요, 또 다음 주는 금요 기도회가 있어요. 그렇죠? 또 월삭 기도회가 있죠. 12월 2일 날. 또 저녁 기도회가 있죠. 지금 몇 분 안 나오시지만 저녁 기도회 또 와서 기도하는 분 있죠. 계산해 봤더니 16번을 기도하러 와. 와, 대단하죠. 물론 여러분, 횟수가 중요하다는 걸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가능하면 아버지 집에 와서 예배의 자리에 자꾸 와서 앉아 있는 것 자체가 바로 신령한 젖을 먹는 방법 중에 하나가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예배에 무조건 많이 와야 돼요. 많이 와서 예배에 참여하셔야 돼요. 물론 상황이 그렇지 못한 분은 각자 오늘의 양식을 통하여 말씀을 가까이 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말씀을 자꾸 들을 수 있는 그런 예배의 처소에 나오시고요. 그리고 우리는 말씀을 규칙적으로 읽어야 돼요. 어떤 사람은 새해가 됐으니까 내가 일독해야 되겠다 하고 2주 만에 성경을 일독을 다 끝내는 분도 있어요. 막 속독으로. 그리고 성경을 땡! 안 봐. 그러지 마시고 하루에 3끼 식사를 하는 것처럼 하루에 5장을 꾸준히, 그렇죠? 꾸준히 식사하는 게 좋아요. 제일 좋은 방법은 오늘의 양식만 읽어도 그래도 5분이라도 하루에 5분만 투자해도요. 그래도 몇 구절을 묵상하고 살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늘 말씀을 신령한 젖을 가까이 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 베레아 교인들이 왜 칭찬을 받았어요? 이들이 잘한 게 있어요. 저들은 신사적이어서 간절한 마음으로 말씀을 받고 이것이 그러한가 하여 날마다 성경을 상고하니라, 연구했다라는 거예요. 이 말씀이 뭐지? 오병의 이 사건이 나에게 주는 메시지가 뭐지? 베레아 교인들은 늘 말씀을 상고했다, 연구했다, 묵상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계속 속아 여물을 계속 씹는 것처럼 여러 번 말씀을 읽다 보면은 깨닫게 되고 늘 듣던 말씀도 새로워지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말씀은 늘 똑같죠. 그러나 오늘 읽은 말씀 또 내일 읽으면 또 다른 느낌이 있거든요. 그래서 우리는 늘 말씀을 베레아 교회처럼 상고하고요. 또 우리는 암송하면 제일 좋겠죠. 그래서 시편 119편 11절에 내가 주께 범죄치 아니하려 하여 주의 말씀을 내 마음에 두었나이다. 아, 그렇구나. 자, 우리가 죄 짓지 않는 방법 중에 하나가 뭐라고요? 말씀을 외우자. 말씀을 많이 외우자. 그러면 이 생각에 나쁜 생각이 왔다가도 도망가는 거예요. 할렐루야. 말씀을 가까이 안 하면요, 아까 얘기했죠, 부정적인 생각이 사로잡힌다니까요. 인간의 본성이 70%에서 80%가 부정적인 생각을 하게 돼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늘 말씀으로 내 영을 채워야 돼요. 그럴 때 나도 모르게 내 생각 속에 하나님이 들어오고 우리를 통하여서 역사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여호수아 1장 8절 이 율법책을 내 앞에서 떠나지 말게 하며 주야로 그것을 묵상하며 그 가운데 기록된 대로 다 지켜 행하라. 그리하면, 그 다음 말씀 다 같이, 그리하면 내 길이 평탄하게 될 것이요 내가 형통하리라. 자, 여러분, 새해도 만사 형통의 복을 받기를 축복합니다. 근데 간단해요. 우리가 어떻게 하면 우리의 인생이 복받고 형통한 삶을 살 것인가? 그것은 하나님의 말씀에서 떠나면 안 돼. 할렐루야. 그리고 그 말씀을 내 눈에서 늘 가까이 두고, 그리고 그 말씀을 내 마음판에 새기고, 그리고 늘 말씀을 묵상하고, 요즘 오디오 성경이라는 게 나와 있잖아요. 그렇죠? 자꾸 말씀을 들어야 돼. 말씀을 화장실에 가서도 듣고, 차에 타서도 듣고,
자꾸 말씀과 찬양을 들어보세요. 그러다 보면 믿음이 저절로 생기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 모두가 베드로 사도처럼 산돌이신 예수님께 가까이 가기 위해서는 우리 5가지 버립시다. 오늘 결단하셔야 돼요. 내일 버릴래요? 내년에 버릴래요? 이 자리에서 버리고 갑시다. 아멘. 버려야 돼. 첫째, 뭘 버려요? 모든 악독, 그리고 모든 기만, 속이는 거, 거짓말. 여러분, 거짓말 자주 하는 사람은 습관됩니다. 우리는 진실하고 정직해야 돼요. 거짓말은 마귀가 주는 마음이에요. 세 번째로는 외식, 이중인격. 이거 하나님이 좋아하지 않아요. 진실하게, 바르게. 그리고 시기, 질투, 그리고 비방하는 말 다 버리고 갓나나이와 같이 순전하고 신령한 젖을 사모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